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사망의 길을 택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피로 지어주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늘 후회되고 아쉽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잘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참회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미를 올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코로나19의 감염병의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뜻을 이루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늘 염려하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여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기도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과 봉사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서신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추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영상은 교회 앞에 있는 시크릿 가든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리도 들어가고 바람 소리도 들어가고 또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도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옆에 들려오는 다른 소음 소리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쏙쏙 들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뉴스를 보시면서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적인 코로나의 확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개막식을 한 도쿄올림픽을 보면서도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또 폭염과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국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부끄러운 뉴스 같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낼 뻔했습니다. 제가 이런 혼잡한 또 복잡한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편의 말씀을 천천히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성서 일과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양한 번역본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성서 일과의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묵상을 하면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말씀을 누구나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참뜻을 순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선포할 의무가 설교자들에게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수고가 없으면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 조잡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는 당장 교인들에게는 좋고 또 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분이 시인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묵상이 아니라 공부라고 하니까 책을 읽는 시간을 생각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사기꾼입니다. 시인 나부랭이도 시 한 편 쓰려고 시 한 줄 쓰려고 하루 8시간 이상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목사님이 고작 3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설교자들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루에 한번 최소한 1시간만이라도 자신만의 골반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의 지향점이 올바른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건 우리가 그저 그냥 세파의 시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번 주 성서인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또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와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책임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창조하신 것에 무엇이나 이름을 붙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아담에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또 지킬 청지기적인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역자로 아담을 불러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었다 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교회가 못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확장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즉 속사람에는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이었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그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점점 강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이 남은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눈에 눈꼬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노크를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노크에 응답을 해서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인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안에서의 존재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건 개혁 성경 번역이죠. 여기서 것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전치사 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치사 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1절에 축복 기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1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치사 인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숨바꼭질을 하다가 아이가 박스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커다란 박스 안에 아이가 쏙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박스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누리하실 이에게. 여러분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이 차고 넘쳐서 풍성해진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물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세상 안에 갇혀서 만물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오늘 후패해가는 겉사람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에서의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치사 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그리스도인,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영어 부사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ab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bout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략 한 50%를 조금 넘어갈 때 대충 그래 닮았어. 자, 우리가 대충 그리스도인은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제 nearl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85%, 거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어. 근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근접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뭐냐면 거의 98% 정도가 됐어요. 자, 근데 98%의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5%, 85%, 98%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정화의 단계예요. 깨끗해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는 단계를 우리가 정화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단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화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화의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조명의 단계입니다. 조명. 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죠. 어떤 빛으로 비춰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였는지 자각하는 단계예요. 어둠 속에 살아갈 때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조명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가 보이는 단계가 바로 이 조명의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이 정화의 단계와 조명의 단계를 거치고 3단계는 일치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지행하들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3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 단계까지는 그냥 almost 크리스찬, 여기까지인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1단계에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2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진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무섭습니다. 코로나도, 폭염도, 기후변화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거의가 아니라 우리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만물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든 일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소중한 물질을 성결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성껏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바치고 싶은 만큼 풍성하게 바치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물질의 빈곤함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의 헌신이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는 부정한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마음을 돌아보며 가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어 당신의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며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그 가정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